매주 월요일이 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중간에 잠깐 쉬다가 이제 다시 올해부터 공부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학교로 갑니다. 보원리에서 출발해서 의정부 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민대학교 앞 고가를 통과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서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봉동쯤 가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좌회전 해가지고 동부간선로를 타고 나갑니다. 이 동부간선로는 상습 정체지역이라 그 군자교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밀려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자교에 오면 제가 바깥으로 우회전해서 나가서 그 다리를 건너서 서울 어린이대공원을 지나고 마침내 학교에 광장동 광나루에 도착해서 공부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22일 날도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에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다시 차를 타고 동부간선로를 타고 의정부 방향으로 이제 옵니다. 저녁 7시 반 정도 돼서 출발해서 오고 있었어요. 동부간선로를 다 빠져나와서 이제 의정부 쪽으로 접어듭니다. 거기서부터 경민대 학교에 있는 고가까지는 한 막히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는 한 3분? 한 2, 3분이면 쭉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달려서 조금 가는데 저 앞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깜빡깜빡하고 서 있습니다. 저도 가서 섰어요. 차선이 1차선, 2차선 다 꽉 3차선까지 다 막혀 있습니다. 평상시에 2, 3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상하는 대로 아마도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지점 가까이 거의 이제 간신히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경찰차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1.5톤짜리 하얀색 트럭이 반 정도가 파손돼가지고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카차가 깜빡깜빡거리고 서 있고 조금 더 앞쪽에는 구형 검은색의 카렌스가 또 찌그러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벌써 9월달 들어와서 제가 본 것만 2번째입니다. 왜 같은 시간대에 또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제 마음에 2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자리, 이 도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도로를 지나가면서 제가 목도한 것만 2번째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로를 축복하소서. 여기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하시고 혹시 악한 영이 사고가 나도록 유발하는 어떤 인자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도로 확장 구간인데 특별히 구덩이가 파이거나 어떤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장소가 묶여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면 주님이 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든 차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운전하면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만약 오늘 이 현장에서 사고가 난 당사자라고 하면 어떠했을까? 저 2대의 차량처럼 이 차가 막 찌그러져서 깨지고 부서져 있다면 어떠했을까?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지나면서 역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과 현장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시하기 쉬워요. 2014년 9월 오늘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너무 당연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나는 예배당에 갈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 마칠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지나갈 것이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연시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고 순간순간이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부딪힘들을 끊임없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현장임을 실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도 가게 하고 저기도 가게 하고 그렇게 허락하셔서 매 순간 현장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현장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일들은 내가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고 그 자리에 결코 있고 싶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나이가 먹도록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필요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하나님은 지나가야만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피하고 싶은 현장에 있고 아주 어려운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은 환경, 그게 뭘까요?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매일매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인가 보았더니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느낌을 주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게 뭘까요? 바로 윗부분에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헛되고 잘못되어 있고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 우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여러 현장을 지나가지만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의 삶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오늘 삶의 모든 현장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현장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서는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오늘 1절 말씀만 보면 마치 연인들에게 연애 편지를 하듯이 그렇게 이 말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요,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들입니다. 당신들은. 아예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연인들 관계 같아요. 이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에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불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는가? 또 우리 같은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버거니 교회 교우님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뜨거운 영혼에 불타는 마음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이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 이들이 바로 상급을 증거하는 면류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한결같이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의 초점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주님 안에 서 있는가? 저들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같이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사이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이 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자들의 친밀함이 과연 인간적인 자리에서 멈춰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 안에 서 있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가? 당신과 내가 만날 때 우리는 피차에 이렇게 영적인 점검을 서로 받을 수 있는 사이인가? 여기까지 바울의 관심은 있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은 구구절절이 영혼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와 만나는 나와 부딪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어두워져서 유혹을 받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환경에 휩쓸려서 헤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보았더니 결국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홍제동 주택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투입되었다가 그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더미에서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소방수가 있었는데 그의 책상에는 항상 소방관의 기도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주여 아무리 강한 화염 속에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도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고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당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그는 참으로 그의 기도대로 그의 인생을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면서 그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어느 지점을 지나가든지 우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 삶의 현장을 지나갑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오늘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밝음인가 어두움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무너져 있는가, 여기에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입니다. 그들은 열심도 있어요. 또 주님을 아주 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여성들이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여성들을 통해서 세워졌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그 강가로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여성의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받아 먹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결국 말씀이 다 증거된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우거하십시오.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고 거기를 복음 전진의 기지로 제공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 그것만 볼 때도 오늘 이 본문에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 불편하고 갈라져 있고 깨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말씀에 원인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의 고대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오늘날 교회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항상 서로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의견이 더 좋은데 라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혔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나의 쇠를 가시하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누구인데 저렇게 나서고 있는가. 그래서 그만 절대로 나는 놓칠 수 없다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부딪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사람이 부딪히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감옥에 앉아있는,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감사의 서신을 쓰면서 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여성,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한데, 현대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 있다면, 당신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나의 쇠를 확장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 육신적인 욕망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라면, 그 주 안에 있는 동기죠. 그 동기는. 그렇다면 서로 두 사람은 한 발짝씩 물러설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이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만 분명하면, 육신과 악한 생각과 자기 욕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면 의견의 차이는 서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우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렇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두 번째는 돕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 나는 이 일에서 빠질 거야. 아마 세상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만 분명하다면 내 의견이 아닐지라도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있다. 전천년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 이후에 이 지상에서 또한 천년왕국이 있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후천년설. 아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선신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따로 없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크게 세 가지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 이론이 있습니다. 뭐 우린 그걸 주님 오셔야만 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괜찮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능히 서로 물러서서 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 것이 채택되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돕고 돕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러고 나서는 서로 열심히 돕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현장을 지나가든지 그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완성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말썽장이니까 그 여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치리하고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하고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 그래. 오늘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인가 보았더니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억울한데 왜 그래야 돼요? 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가 최인호는 인연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서로서로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다.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신의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 부른다.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은 반짝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빛을 받고 너는 나의 빛을 받아서 되쏘아 줄 수 있을 때 별들은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작가의 말이지만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서로 빛을 비춰주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바울이 현재의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너무나 역설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서 묶여서 감옥에 있는데 나는 기쁘다. 다시 말하는데 나는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시안게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금메달을 따가지고 나는 정말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가 국민 여러분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쁘다고 외치면 우리는 박수 쳐주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19살 된 여자 골프 선수가 저 프랑스인가 거기 에비앙 마스터 골프 대회에서 그 메이저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9살짜리가. 근데 상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33억이랍니다. 지금 나는 뭐가 하고 싶은가? 그렇게 아마도 물어봤겠죠. 나는 엄마에게 가방을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9살짜리가 골프대회 나가서 1등 한 번 했는데 33억의 상금을 받았으며 기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하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린 좀 심각하게 이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의 기쁨은 잘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황이나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결코 아니었어요. 상황과 조건은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궁극적으로 믿는 자, 그러기에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도 기뻐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별로 기뻐한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 몸은 아프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든데 뭐가 기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마치 그런 표정들 같아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옥에 있는 바울만큼 지금 힘든 분 계세요 혹시? 바울만큼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너희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인도해 줄 것이다.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오후에 원춘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전도사님, 권사님 함께 또 집사님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거기 막 도착했더니 그 아들이 아마 큰아들 같아요. 거기 모시고 사는 뭐 공장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면서 모시고 사는 큰아들인데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힘들다는 거죠. 어머님이 위암인가 말기라고 합니다. 그 지난 추석 때는 돌아가실 뻔했고 지금은 다시 정신이 좀 드셨는데 의사들의 판단에 의하면 한 달이랍니다. 한 달이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말씀은 안 드렸대요.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갔더니 집사님이 침대에 또 걸터 앉으셨어요. 남편 되는 김석수 집사님도 얼굴이 시커매서 거기 앉아. 왜 시커먼지 모르겠어. 얼굴이 시커머시더라고요. 물론 한 가지 짐작되는 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시커먼 얼굴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예배하는 거 보니까 믿는 분 같아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리고 손자도 영국에서 유학 갔다가 막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손자가 거기 함께 참여했습니다. 믿는 손자예요. 예배를 잘하는 거 보니까. 김석주 집사님 나중에 다 얘기해 주셔서 알았죠. 근데 제 마음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는데 처음부터 그 침대에 걸터 앉아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잡아드리고 같이 예배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증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넓게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언젠간 데려가시는데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것을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이 원춘열 집사님이 아멘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3번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확인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병상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면서도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 지상생애 동안에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더더욱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중에 마치기 전에 목사님 저 실례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실례를 할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힘들어서 누우셔야겠다는 거예요. 빨리 누우시라고. 예배 전에도 누워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얼마나 앉아 계시는지 예배하니까 누우셨어요. 그리고는 이 허리춤을 자꾸 밑으로 내리시면서 바지를 내리시면서 여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프신가 했더니 그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욕창이 나서 아프시다는 거예요. 거기가 자꾸. 그날은 얼마나 깨끗하게 씻겨드렸는지. 그러신다고. 그러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또 다 함께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 욕창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손대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일어서 나오는데 옆에서 뒤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 며느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예배하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계시고 오늘 어머님이 이렇게 마지막 인생길을 가는데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십니다. 꽉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렸고 너무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뒷전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누구인가 보았더니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시 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땅에 살면서 그의 글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말했고 그것을 물어보았고 그리고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당신이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영혼을 돌보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는 언제나 어떤 현장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그는 어떤 현장을 지나가든지 오늘 당신은 현장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9월 마지막 주일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만 해도 많은 삶의 순간순간 현장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현장은 너무 있기 싫었습니다. 너무 답답하였고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현장 속에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을 우리는 지나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당신은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궁극적으로 믿는 자, 이런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